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자와 그냥 막연하게 내가 마음이 편하게 위해서 교회를 오고 뭔가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면 그 길은 분명하게 다른 노선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져서 내면이 그리스도로 짜여진 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양식을 공급받고 내 내면이 하나하나 짜여져 가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고자 우리는 결정하고 마음의 소망을 품었는데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다가 우리가 절망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을 내 앞에 부딪혔을 때 내 앞에 큰 문제투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픔이 내게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돌아서 내가 지금까지 왔던 믿음의 길이 아닌 세상의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우리가 정말로 생명길을 간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때론 그 영적인 침체 속에서 중도 하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표대를 주시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것들이 마땅한 것들인데 우리는 매일 이 길을 가는 것들이 힘들다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버거워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생각하니까 또 그것이 숨이 턱턱 막혀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의 길로 가는 두 제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실상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전, 한 주 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막 축제장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옷가지를 벗어서 주님이 오는 것들을 또 맞이하고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고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이 이전에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그들도 봤고 제자들도 본 거예요.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들을 굶기지 않으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여지는 능력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여지는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것들만을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도록 와 좋다고 와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 두 제자들도 그런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소망을 품었을까 생각해 보기는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저분이 정말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속량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저분이 왕이 되면 그분을 따랐던 우리 제자였던 우리들도 좋은 벼슬을 얻거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는 그들의 한편의 마음의 소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소망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소망이 와르르 깨진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끌려가시고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정치인에 의해서 사형 집도를 당하시고 로마는 강해. 로마가 예수님을 결국은 붙잡고 죽이게 하는구나.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속량해 주실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분도 어쩔 수 없네. 인간적인 생각들,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모습들, 내가 영의 눈으로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실패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사망처럼 느껴지고 모든 게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소망 없네. 내 갈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고 그들은 예수님이 사실은 이때 부활하셨음을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내셨고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음에도 그들은 그걸 듣고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 어디로 가셨느냐?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여정의 모습들,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꺼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이렇게 고백하죠. 뭔가 말씀에 감동이 오고 뭔가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들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구나. 이런 마음에 부푼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그 부푼 마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려고 했던 그 장면들을 다 거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왜 상황은 거꾸로 가지? 왜 소망을 품고 있는데 소망은 전혀 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점점 내게서 멀어지는 것 같이, 세상 기준으로 봤더니 나는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세상 기준으로 봤더니 나는 더 찢기같이 당하는 것 같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결국은 내가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동행하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발을 이렇게 맞춰서 가는 것들이 아니라 내 갈 길로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택한 자녀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제자를 함께 걸어가시는 걸 봅니다.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 그리고 숨은 이 말씀의 의미들을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이 의미들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주는가? 이 가정들이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남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때로는 중도 하차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그만 이렇게 하는 생각들에서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고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더 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음을 고백합니다. 미국의 가정사역을 잘하는 한 분이 학창시절에 테니스를 엄청 잘 쳐서 상을 받은 거예요. 트로피를 받고 상장을 받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그 트로피를 학교 이렇게 입구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트로피가 학교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자기 회사로 이렇게 온 거예요. 회사로 트로피가 와서 거기에 편지가 적혀 있었는데, 이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 이분을, 미국에 가정사역하고 있는 이분을 아는 분이 학교 직원이었는데 이 트로피를 쓰레기장에서 발견한 거예요. 학교에서 더 이상 이제 쓸모없으니까 이걸 쓰레기장에 버린 거예요. 그 쓰레기장에 버린 것들을 자기가 보고 이거에 누구 건지를 아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아니까 자기가 가져다가 포장을 해서 이분에게 보내준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과거에 아무리 영광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어떠한 자랑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과거의 어떤 트로피도 쓰레기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 쓰레기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랑, 땅에 속한 그 것들은 결국은 다 쓰레기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소망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걸음을 맞춰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한다 생각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쓰레기 들고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쓰레기장에 버려져야 될 것들, 그것들이 이 땅에서는 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나의 자랑이 되니까 그걸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그 자랑이 아무런 가치 없다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랑이 사실상을 봤더니 쓰레기장에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육적인 나의 자랑들, 내 수고들, 세상에서 내가 명성을 높일 수 있고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내가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서 주님이 세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만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나는 강야를 통과할 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만나를 주시고 그 주님의 생수와 주님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는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순물이 드러날 때마다 이거를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야의 가정 속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강야의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야에서 내가 좋은 학벌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강야 생활을 하면서 내가 돈 많다고 해서 뭔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것들로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들고 힘든 이유들,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실상은 내 안에 있는 이 쓰레기를 붙잡고 놓기 싫어하는 내 자아의 성문이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버리기 싫어요. 하나님 이거 놓기 싫어요. 그러니까 주님 난 그것을 향해 갑니다. 세상을 향해 가고 내 육신이 원하는 것들 향해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거, 내 육체가 원하는 걸 따라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은혜에서 떠난 자죠. 여러분의 삶이 내가 은혜에서 떠난 자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나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중도하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실상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문제만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주어집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계속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정말로 속량받고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들을 주님은 풀어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의미를 발견해야, 이 말씀에 숨겨진 그 의미를 내가 깨달아야 뭘 할까요?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들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제자들은 그 위치를 떠나서 잘못된 위치를 가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숨겨진 이 말씀의 의미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직접 교육받고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을 하나하나 교육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점점 의식의 전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내 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땅에 묶여있는 인생에서 내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위치로 바뀔 수 있는 그 내 생각의 전환점이 어디에서 오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고 고백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가 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내가 왜라고만 생각했던 이 상황들이 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랬군요.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간섭하고 계셨군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내게 닥쳤던 거군요. 이제는 하나님 왜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로 표현되고, 왜가 아니라 하나님
더 주님 훈련케 해달라고 내 삶을 드리고자 하겠죠. 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말씀이, 이 양식이 풀어져서 내 안에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걸 떠나지 않는 것들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받기 싫어하는 자들이 오더란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이 나타날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에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는 다시 그 중에 얽매이 고치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우리의 도를 아는 길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으며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덤에 도루로 가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우리에게 한번 우리 자신을 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게 참된 가치야, 이 그리스도가 나를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 변화시켜 주실 것들을 믿으면서 내가 이 길을 가고자 결단했는데 중도 하차해서 떠나가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개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귀한 걸 받고도 귀하게 받아보지 못하고 귀한 생명을 먹고도 그걸 다시 토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를 생명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참된 것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는 것들, 그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져서 그 말씀을 내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자가 발견하는 기대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디에서 열리는가를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나 혼자 그렇게 생활한다고 다 발견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양식을 먹고 같은 은혜 안에 속하여서 또 내가 누린 것도 동일하게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상대 속에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면서 더 풍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풍성해진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와서 더 누리게 되고 서로를 때로는 침륜에 빠지려고 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로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떠밀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붙들려서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륜에 빠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냥 이 길을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벗어나. 거기 말고도 다른 좋은 것들이 있지 않는가. 청년의 때를 바라보면서 생각할 때마다 말씀의 자리보다 더 좋은 게 많다고 계속 유혹이 오는 거예요. 친구들부터 유혹이 오고 SNS부터 유혹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TV에서 얘기하는 그 화려함을, 또 그 풍요로움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 마음에 뿌리가 견고히 내리지 않은 자, 내가 은혜 안에 있음에 대한 그런 집중됨이 없는 자는 그걸 보고 휩쓸려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결국 그게 쓰레기인데, 그게 배설물에 속한 것들인데,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 원하고, 내가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똑똑하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원한다. 우리의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사모하며 부르시셔야 되겠죠. 이 말씀이 깨달아진 것들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도 안에서 내 삶 속에 실제되기를 사모하며 부르시셔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적당히 해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바로가 했던 것들이 뭔가 타협하게 만든 거예요. 적당히 해. 때로는 그들이 두렵게도 하는 거예요.
타협하게도 만들고 유혹하기도 하고 두렵게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그런 삶에서 그걸 누려야 되는 것들이 마땅한 건데 마땅한 것들을 왜 우리가 포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포기할까요?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 지배당해서, 우리의 육체가 사단에 지배당해서. 우리는 더 주님께 집중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돌아서 보면 이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면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 오랜 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를까요? 그분을 누구보다 알고 그의 음성을 누구보다 알 수 있는 이 제자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설수설하면서 둘이 얘기하는 것들 사실은 목적 없이 투덜투덜 하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여서 낙담하여서 침륜에 빠진 자의 모습이죠. 은혜하에 떠난 자의 모습이죠. 우리 옆 사람도 한번 보견합니다. 슬픈 기색이 있으십니까?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알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슬픈 기색이 없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감격이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정을 이렇게 꾸미고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 꿈꿨던 것들이 있죠. 화려하게 꿈꾸고 내가 마음에 품었던 것들. 그런데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 일들과 반대되는 상황들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말씀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또 내 말씀이 내게 감격이 되고 이 말씀에 대해서 기꺼이 나도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뜨거웠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저 상태 속에 있는 모습이 때로는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막 여러 가지 혼잡한 생각들이 오는 거예요. 사단은 여지없이 우리를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자유해지던가요? 언제 슬픔의 기색이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 없다 생각했던 모습이 다시 활기를 넘치도록 소망을 넘치도록 바뀌는 위치가 어디에 있던 거예요?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회복되지 않던 거예요. 내가 찬양 가운데 주님과 그 감격이 내게 나를 뜨겁게 할 때 그게 회복되지 않던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그 말씀들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이게 풀어질 때 감격이 되지 않던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리고 그걸 붙잡는 것들이 마땅한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맛보고도 떠났던 게 이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눈이 가려워지니까.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른 척하고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물어보시면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나사렛 얘기를 한 것들을 이렇게 묻죠. 그 얘기를 한다니까 예수님은 그게 누구냐, 그게 무슨 얘기냐고 모른 척 하시죠. 그럴 때 이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장 핫 이슈인데,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면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바랐노라. 과거형이에요. 과거의 내 소망은 이분이 우리를 속량해 주실 분이라 바랬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형이니까. 이 일에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가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가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더디 믿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었고 마리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했고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무덤이 비인 것들도 얘기를 했고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고 들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못하니까 더디 믿으니까 떠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거예요. 왜 영적인 침체가 오고 왜 중도 하차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왜 얼굴빛에 슬픔이 가득한가? 예수 믿는데 우리에게 환희가 넘치고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서 밝은 빛이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 마땅한데 왜 우리에게 어둠이 있고 왜 우리에게 슬픔이 평안을 잃어버리는 모습이 있는가? 더디 믿더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였지만 더디 믿으니까 잡생각이 오니까 그것에 쏙 뺏겨서 허망한 곳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우리의 행위들을 뺏기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동일한 걸음들 속에서 그들에게 이제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하는 것들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십자가에 죽으신가 이 부활을 통해서만이 너희들에게 참된 영광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 예수님에 대한 예표들을 다 하나 그들 두 제자에게 설명하면서 직접적으로 1대1로 2대1이죠. 2대1로 그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풀어질 때 우리가 뭐 할까요? 내 안에 왜 의문으로 생각했던 그 쓰레기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이 풀어지고 여기서 풀어진다는 건 열리는 거 얘기하는 그 밑에 말씀에 보면 32절 말씀이 그렇게 적혀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성경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의 마음이 소망을 잊고 막 터벅터벅하고 슬픈 기색에 있던 그들이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니까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뜨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이 소망의 마음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의 삶 속에 여러분이 힘겹고 어렵고 낭망되고 거꾸로 가고 실패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슬픈 기색을 뺏긴다면 그게 사단의 생각이 뺏긴 거죠.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은혜 안에서 내 마음에 다시 뜨거움이 올라오는 것들, 다시 소망을 품게 되는 마음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있어야 될 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고 성김의 위치로 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위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돌아갈 때는 그냥 막연하게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사실상은 안 돼요. 그래서 뒤에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실제적인 그 능력이 임하고 더 연합되는 삶이 되어야지만 이 마음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걸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있고 그런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것들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마땅히 우리가 붙잡아야죠. 마땅히 누려야 되죠. 더 상황이 피폐되어지고 거꾸로 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말씀이 이런 상황들이 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감탄사로 끝나고 이게 감격으로 바뀌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우리 24장 52절 5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이 넘치고 경배가 넘치고 언제 이렇게 넘칠까요? 내가 침체되면, 내가 침륜에 빠지면 찬양이 나오던가요? 내 안에 감사가 넘치고 경배가 나오던가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말씀의 자리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들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찬양하는 것들이 별로 감격스럽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이 따분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들이 지루하고 힘들고 하기 싫고 귀찮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은혜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내가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다시 회복될 때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너무나, 세상 친구 만나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의 위치로 회복되어져서 은혜의 자리로 와서 말씀의 자리여서 이 말씀이 내게 정말로 감사로 표현될 수 있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감격이, 내게 이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들이 이게 고백되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회복의 모습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왜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양식을 공급하셨을까요? 위의 말씀에 우리 한번 31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 앞에서는 떡을 떼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열어서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떼어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열리더란 거예요. 동일합니다. 과거에 있는 예수님 살아갈 때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 양식을 떼어서 먹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이 열려지기를 사모하며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들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속에서 모이기를 패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이기를 기뻐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이 나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 찾는 것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영분별이 어렵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느 노선에 서 있는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노선에 선다면 실상은 우리의 비극이죠. 그게 개, 돼지가 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실상은.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오는 거죠.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셨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나 드리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창가문에 앉아있다가 문을 열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창가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문을 방에 붙여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조금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어떤 모습을 보냐면 결국은 영혼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결국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자기가 은혜의 위치에 있고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아는 자는 더 귀한 것들을 얻게 되는 거죠. 왜 이 나그네들이 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사실은 멸하기 위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롯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나아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은혜 입었음을 고백하고 그들이 눈 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눈 떴기 때문에 그걸 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합니다. 심판의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벗어나고 이길 수 있습니까? 내게 속한 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자녀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해요.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눈이 열린 자가 귀한 것들을 보더란 거예요. 귀한 대상이 누군지를 바라보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대접하니 그의 마음 가운데 더 풍성히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롯을
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왜 자꾸만 더 거꾸로 가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귀한 것도 알았는데 이거 포기하고 알면서도 이걸 저버리고 가면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받은 것들이 축복임을 아는 자는 더 감사하며 나아가겠죠. 더 감격하며 나아가겠죠. 그걸 알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겠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얘기를 하고, 에녹의 삶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5장에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 에녹과 그 뒤에 나오는 노아가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뭘 얘기했던 사람입니까? 65세의 나이에 자기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얘기하죠. 무두셀라가 하는 뜻은, 이게 원래 원어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이 성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이 창을 던지는 자. 결국은 이 자가 죽으면 이 성이 함락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얘기는 이 자가 죽으면,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결국은 에녹은 그의 자녀에게 이걸 얘기를 해놓고 그는 주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뭘 하죠? 이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자가 되죠. 구원할 수 있는 자로 방주를 짓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들, 주님이 나 쫓아라고 얘기하는 이 앞에서 그 두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뭘 볼까요? 심판의 때를 우리는 대비할 수 있는 자, 또 나만 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속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믿음 안에서 지금 정말로 주님의 비전들을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더 이상 헛된 것들에, 쓰레기에, 저기 쓰레기장에 던져버리고 불태워야 될 것들에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을 쏟아내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내가 더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안에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